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6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제사를 배우고 함께 깨우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번제를 기억하면서 어제 하루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또 엎드리며 나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려 또 노력하며 살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속죄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제사장이 되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우리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조금씩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춰가야 하는 또한 존재들입니다. 어제 쌓았던 이 방향성들을 또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또 한 움큼 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속죄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앞선 제사들은 거의 한 장씩을 할애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허목제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속죄제와 같은 경우는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 본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속죄제가
속죄제에 할애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많으신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속죄제를 통해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의 전반부는 속죄제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4장에서 죄로 인한 속죄제의 제사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과연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초반부에는요. 해야 할 증언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죄, 부정한 것과 접촉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죄가 된 경우, 또 급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됨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 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지 중에 짓는 죄 역시 속죄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깨닫지 못한 사이에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 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함을 알면서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스스로 그 죄에서 죄가 없다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말로 분명 덮어지는 실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 모를지라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다 알지 못해 범하게 되는 실수가 다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다 모를지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들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서 지은 죄나 실수를 억울해하며 그 죄가 경감되기를, 때로는 죄가 없다 여김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자신이 잘못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죄가 없다, 무거운 죄가 아니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앞서 언급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하나라도 범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자복을 한 후에 그 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 내 자존심이 허락할 때,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편하게 자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사람 앞에 자복하고 인정한 후에 제사와 예배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뉘우침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 어머니에게 살인범은 하나님이 이미 나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범을 용서하러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용기, 아픔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용서해 줬다며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살인범을 어머니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어머니가 가졌던 용서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먼저 하지 않은 용서를 하나님이 하셨다며 분노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함과 자복은 먼저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그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죄의 예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는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은 죄, 부정한 것과 접촉했는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죄가 된 경우, 또 급한 맹세를 했다가 문제됨을 깨달은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게 되면 위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증은 억울한 사람에게 죄인의 낙인을 씌우는 일입니다. 죄가 있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즉, 아무리 잘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부지 중에 지은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는데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이들과 접촉한 경우 다른 사람들마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왔던 예, 급한 맹세를 했을 때 후회할 경우는 어떨까요? 급한 맹세의 경우는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급하게 맹세했다가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고대 문헌에서는 이 맹세를 했다가 어기는 것을 또한 부정하다 여기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맹세를 했을지라도 잘 알지 못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기게 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 맹세와 또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람들을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그 부정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은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한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죄의 경우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혼자만 그 죄책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다른 이들 또한 그 죄책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 혼자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한 걸음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관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중에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죄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설령 부지중에 했을지라도 그 모든 잘못을 자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사람 앞에서 그 잘못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해결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아파할 사람들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용서보다 먼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을 누군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의 죄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를 넘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